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니라. 아멘. 어린아이에게 준 천국인데 어린아이에게 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과 같이 너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15절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결단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 천국은 어린아이가 되어져야 가는 거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자라다 보니까 오늘도 이슬이 어디 갔어요? 어젯밤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졸린가 보네. 찬양 소리가 좀 줄어들어서 제 마음이 안 좋아요. 아파요. 왜냐하면 벌써 찬양 소리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높여. 그래서 제가 어느 이렇게 그 행사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찬양을 계속 했는데 요즘에 고민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찬양이 은혜되는 줄 아나 본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좀 주눅 들어가지고 이 찬양을 이제 제가 이동간에 찬양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스라엘 가서도 했으니까. 그래 그 소리를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들려요. 저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그렇지 않은 거. 그럼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지었다고 하는데 잘하고 못하고 박자가 맞든 안 맞든 음정이 맞든 안 맞든 어쨌든 찬양하는 것을 저거 한다. 그래서 요즘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굉장히 좀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잔잔한 영적 민감이 저에게는 조금 하나님이 주신 영적 민감이 있어요. 민감함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는 것은 좋은 건 아닌데. 그럼 아이들이 봐요. 세상으로 자라기 때문에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벌써 1, 2년 사이에 이슬이가 저렇게 찬양의 소리를 안 할까? 찬양하는 거를 왜 이렇게 그 할머니가 옆에서 계속 집에 가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얘기를 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 마는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더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선교사들이 선교지 나가서 힘든 줄 알면서도 지금 40도 막 이렇게 죽을 지경이래요. 지금 동남아가 이상기후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도 이번에 싱가포르 한 주간 가 있는 동안에도 그 가이드가 30년 살았는데 싱가포르 날씨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캄보디아나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길 가다가 더위에 쓰러지고 막 이런 경우도 막 생기고. 이게 뭐예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철거될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유한한 세계니까 철거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가까이 오는 걸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벌써 지금 5월밖에 안 되는데 후덥지근해요. 지금. 습이 많으니까. 뭐 이게 좀 저 뒤에 에어컨 좀 틀었으면 좋겠는데 또 환기가 안 좋으시면 옆에 혹시 더우시면 선풍기는 틀어도 돼요. 저 뒤에 것만 빼놓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상 기운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임박했다. 때가 가까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볼수록 이런 걸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너 요즘에 왜 찬양하네? 아주 야무지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쉽게 넘어가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또 내가 격려할 거는 충분히 격려해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몸에 배야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 중에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천국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 거는 이런 거였어요. 목회자 가정에서 저희처럼 목회자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는데 늘 예수가 있으면 잘 된 거고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다. 예수가 네 인생 가운데 있으면 성공이고 예수가 네 인생 가운데 없으면 실패다. 이거를 아버지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했는지 아버지 목사님이. 그래 어느 날 얘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게 예수 안에 있으면 성공이고 예수 바깥에 있으면 실패다. 예수.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는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공부하는 일, 세상에 그렇게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는 그렇게 안 키울 거야 아버지처럼. 예수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예수가 인생 가운데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 얘기를 막 귀에 딱지가 붙이도록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이런 거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아버지 교육이 맞았다. 자기 교육이 실패했다. 한 명도 자기가 자녀들을 교회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은. 이미 때는 늦었죠. 이렇듯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손주들도 와 있고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들을 정말 가할 정도로 심하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세상이 가깝지 주님이 가깝지 않거든요. 일주일 7일이에요. 세상에 있는 날들이 많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깨끗해야 2시간이에요. 그 외에는 틈만 나면 그러면 성경 통화 보여주겠어요 부모들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2시간 외에는 나가면 다 세상 것으로 아이들이 공급받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사탕이 단 것처럼 그게 더 달콤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요렇게니까 앉아 있죠. 2, 3년만 있으면 안 앉아 있습니다. 안 간다고 합니다. 싫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고 청년이 되고 사회로 진출하고 나면 더 정말 주님 앞에 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제 눈에는 보여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힘든 교회 안 나가는 할아버지 교회 데려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는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어린 아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든지 마태복음 16장에 21절 이하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제가요 아이들을 신앙교육이 1번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1번이 신앙교육이라고.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제대로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굶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대적에게 침략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표본으로 보여줬는데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셔요. 건강? 오늘도 영양제를 드릴 거지만 그게 영양제예요. 그냥
그냥 뭐 안 드시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예, 양배추 한이래요. 여주 한이래요. 예. 그건 뭐 사용할 사람 많지 않을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 있으니까 드리는 거고.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오는 여러분들 인생에 사는 여정 속의 혜택과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뭐 하심을 바라고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기서 원어적으로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얘기는 구약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아이를 사랑해 주심을 바라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뭐예요? 제가 제자들이 꾸짖는다는 얘기를 딱 보면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서서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뭐 한다고요? 딱 그 생각이 딱 그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침례 요한은 천국이 뭐 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왜? 윗동네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윗동네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 오셨으니까 천국이 왔느니라. 천국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정말 아까 그 어느 목사님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귀가 딱지가 않도록 너희 인생 가운데 예수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너희 인생 가운데 예수가 빠지면 실패한 인생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듣고 보면 여러분 대기업 들어갔다고 성공한다고요? 아니, 대기업은 들어갔는데 예수가 그 인생 가운데 없어. 그럼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인생 가운데 불행을 당하느냐?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윗동네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그분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그분에게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강권해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강권하셔야 돼요. 마음이 아까 그런 말씀을 좀 더 이상 드리진 않지만 마음에 벌써 저렇게 영적으로 저렇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나이가 이렇게 빨리도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의 10년 가운데는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꾸짖거나 누구를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불과 제 눈앞에서 1년 사이에 아이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어요. 이게 당연한 거? 이게 뭔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도 우리 장로님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같이 하는 거는 자꾸 속으로 이게 우리 옛날 죄송합니다만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기억나는 단어가 속으로 말이 계속 기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혀가 말려 들어가면 죽습니다. 선포하러 가잖아요.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라고 하는 것은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 거짓 새끼야 조용해 잠잠해 아이고 조용해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 발걸음이 멈춰 데려오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외치는 부분이 있고 외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외치면 외칠수록 내 삶에 좋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저 아이가 하다가
송축해 하다가 저게 이제 얼마나 가서 벌써 하원이는 안 하잖아요. 하원이도 했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당연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고 막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이 많든 적든 소리 높여 그의 이름을 자랑할지어다 그래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자랑할지어다,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는 자의 삶에 정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막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렇게 키워보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볼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봅니다. 하나님을 높이 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올 때에 분이 여겨. 아니, 찬양하는데 분이 여겨? 조용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일 때는요, 조용히 하라는 얘기는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돼. 야, 작게 해. 이 소리도 안 돼. 권장해 주진 못할 망정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이 놀 때 보면 애들이 원래 말수가 없나 소라보라가. 근데 자기네끼리 놀 때 보니까 얘기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이 속으로 이렇게 좀 답답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내 속에서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속으로 이렇게 겨들어가면 안 돼. 나와야 돼. 이게요, 혀가 속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어르신들 옛날에 보면 죽는다고 그래요. 왜? 오늘 우리들이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오시니여 종려가지를 흔들고 아이들의 찬양을 들었다라고 성경의 마태복음 21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찬양을 기뻐하셨다. 오늘 이런 자의 것이니라 봐요. 내게 오는 것을 꾸짖어. 내게 오는 것을 왜 막아? 꾸짖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분이 여겼어. 분이 여겨. 제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분이 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 이런 자의 것. 어린아이들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내 인생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그런 자들의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저 어린 것들이요, 부모가 눈앞에 있으니까 같이 활달하게 놀지요.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이고, 손주들을 키우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동교, 두성이, 진성이니 다 이런 손주들을 좀 몇 달씩 젖뛸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가 같이 있다가 엄마가 이제 살짝 나가잖아요. 이제 떼어놓고 가려고. 그러면 엄마가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부터는 아이들이 조금 약간 풀이 죽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에 왜? 부모가 옆에 있는 게 뭐가 되느냐?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것은 제가 어린이 주일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저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인지하고 사는 게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봐요.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소중히 저 아이들 지금 우리 오은지 자매도 아이를 2-3일 안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아이가 반주를 하면서도 뒤에서 막 앙앙대고 그러면
신경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드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는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라고 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면, 아버지 나 이렇게 해줘요. 지금 그냥 멀리 기대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럴 때 옆에 내 안에 아버지 힘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보담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의 오른팔이 그의 왼팔이 나를 안위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죠.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생각 없어요. 어린아이는 부모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 필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줘도 돼요. 오늘 우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선진들을 다 보시라고요. 다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이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장면은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천국이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처럼 너희들도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가면 된다. 마태복음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럼 천국에 누가 큽니까?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어린아이를 가운데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누구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다 어린아이,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응석도 좀 피고. 여러분들, 어린아이, 우리가 바깥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당할 때나 시련을 겪을 때는 장성한 자가 돼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물리쳐야 되지만, 그러나 인생의 여정 속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너희가 결단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 어린아이 신앙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어린아이.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자예요? 낮추는 자. 이걸 두 자로 겸손이라고도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는 뭐가 돼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할 때에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누구와 같이 낮아졌어요?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으니 그래서 그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낮추심의 본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계속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이 소자가 누구예요? 지난 주간에 배웠죠. 작은 자. 누구예요? 큰 자는 누구고 작은 자는 누구예요? 오호. 왜 오물오물거리세요? 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자는 작은 자고,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큰 자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 소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7절.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되고 우리를 실족시키는 자는 멸망의 빈거가 되는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것은 언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실족하는 작은 소자 예수님이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실족해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은 30에 넘겨준 자가 있어요. 이름하여 가룟 유다예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내게 좋을 뻔했구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거기도 그렇게 했어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런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배역을 맡을 때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성탄절이고 또 이렇게 그 추수감사 전후로 해서 문학의 밤 뭐 이런 거 했었어요. 60년, 70년대, 80년대 우리 학생회 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80년대 이때 문학의 밤이라고 있었어. 성시교독, 성시낭독이죠. 성시낭독, 중창, 독창, 뭐, 예, 또 그 율동, 뭐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또 연극이 있어. 빼놓지 않고. 연극에 배역을 맡길 때에 어린 마음에도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까면 안 되지만 주인공 되고 싶지. 여자들은 다 마리아하고 싶대, 지가. 그래, 인형 하나 안고. 예,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들 또 자기가 예수, 얼굴은 가룟 유다처럼 생겼는데 자기가 또 예수하겠다고 나서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렇게 돋보이길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없잖아, 있습니다. 왜 옷에 맵시를 그거 아무거나 입으면 되는데, 예? 그리고 제가 입는 거는 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별론가 본데.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족하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기우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왜? 주님의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야.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로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늘 받들고 오늘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작은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소자. 네? 그 자가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제가 오늘 뭐 연보송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양도 떠오르고요. 또 하나, 오늘 주보에는 아이들이 이달에 선생님이 목사님 많은 사람들 그냥 할 수 있어요. 또 해낸다는데 오늘 차 운행하면서 너희들 할 수 있냐 그래요. 절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PPT 작업도 다 해놓고 해놨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또 하나 또 해놓은 게 있어요. 못해요 한다고 할까봐 내가 믿음이 적은 건지 이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지 영혼 살리소서. 이런 찬양인데요. 이거 할 거예요. 준비해놨잖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이들을 주님이 이 만져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사랑을 입은 자였어요? 요한. 그래서 예수님 품에 유일하게 안긴 자는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예요? 비밀을 알려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져주심이에요, 그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작은 자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게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손주들을, 예쁜 것들을 키울 때에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아이들을 내게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는 이끌어가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와서 봐라, 내가 만난 예수를, 그가 성경이 말하고 선자들이 말한 예수를 내가 만났다, 와보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들의 역할은요, 옷 사주, 이거는 안 믿는 사람 다 해. 이유식, 영양식 다 해. 그렇게 가려주는데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그렇게 그런 거 생각 없이 키우는 애들하고 별 차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정말 이게 제가 요즘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에 이제 많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러면 뭐는 좋다, 뭐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이 가리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아플 땐 또 아프다고 그래. 그걸 안 아파야 되잖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렇게 봐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때깔도 나보다 안 좋아. 다니엘서 1장에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데 그 왕의 왕궁에 사는 아이들은, 그런데 다니엘은 율법에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 환관장에게 구하잖아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데 나는 채소만 먹게 허락해 달라고. 야, 너 채소만 먹다가 네 얼굴이 김이나 끼고 또 이게 버짐인가 있죠. 옛날에 못 먹었을 때 생기던 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 버짐 핀다 그런 거 모르세요? 그 영양 부족이거든. 이렇게 되면 왕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테스트를 좀 하고, 테스트 기간을 걸쳐서 저거 하자는 거잖아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이 환강장하게 뜻을 정하니까 뭐예요? 은혜를 퍼부어 주셔. 그러니까 다니엘 말을 다 수용해. 다니엘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닭고기 먹으면 안 돼요. 예? 먹을 재밌게 하는 거야. 지금 선물 받은 걸 지금 뜯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우리 증조 할머니처럼 밤에 잘 때 뽀시럭뽀시럭 라면 봉지 안에 뭐 하는 거 봤더니 김치를 걷다가 상해에 서 있는 김치를 라면 봉지에 담아놔. 그러면 할머니 손은 항상 뻘건 물이 들어있어. 봉숭아 물처럼. 그러니까 할머니가 사탕 좀 내가 먹겠어요? 김깔끔이 안 먹지. 네. 비듬 떨어지고 막 몸에서.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사탕 싼 것도 안 먹어나. 그랬어. 근데 밤새 저렇게 뽀시럭뽀시럭 거려. 오늘 증조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나네 오늘. 네. 우리 오명 권사님처럼 뽀시럭뽀시럭 하다가 소리 뒤집으면 된다고. 이거 이렇게 되는데도 계속 참 이 얘기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안 그런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애나 어린이나 담담하고 그러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넣어줘야 되는 거, 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 저 아이들에게 그렇게 키울 때 그 다니엘이 식물만 먹었는데도 그 얼굴이 고기 먹는 아이들보다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이 평생에 먹지 말라는 음식을 안 먹게 된 거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잘한다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동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책임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요즘에 20대 30 이 안에 대학 안 나온 친구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근데 직장이 없어. 아니 좋은 대학, 그리고 모든 전국 벽에 그 대학 나온 아이들 중에요, 자기 전공 찾아가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 되겠어요? 10% 미만이에요. 대학교 들어갈 때 나 무슨 과 들어갔다 무슨 과 들어갔다 막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 길로 간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것 먹고 찾아간 사람이 10% 미만이라니까요. 100명 중에 10명이 안 돼요. 저희 서울공고 나왔어요. 기계과 나오고 강상기계과 나왔는데 이 계통에 일하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김치 장사하고 정육점하고 다 이래. 무슨 얘기예요? 내 삶의 길이 어느 길로 들어섰지만 그 길로 그게 아니야.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해 주는 인생이 있고요, 방임에 그냥.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남은 인생이라도 어린아이처럼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편케 가고 싶죠, 주님 앞에. 그냥 편케 가려면 주님만 바라보면 편케 간다니까. 그 주님이 끌고 가신다니, 이렇게. 네. 예수님 안 믿는 옆에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할아버지들은 여러분들이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끌고 다닌다니까. 그럼 누구 손에 끌려다니는 게 좋겠어요? 사람 손에 끌려다니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손에 끌려다니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손에, 사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의지하고 조금 있으면 누구 과외 선생님 의지하고 조금만. 그 아이들 5명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 끝나면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여기서 학원을 해요. 이렇게 안 하면요, 학교 공부만 갖고는 못 따라간다는 얘기를 걔네들 입에서 나오더라고, 지난 금요일 날. 그런데요, 그런 것도 걱정할 것 없어. 우리 누구? 하나님께 맡기면. 제가요,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목사일 것 같아요. 세상 물정도 저는 잘 알아요. 이 아이를 저 정말 하나님께 그러니까 중간에 이탈만 안 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도록 뒤에서 기도를 엄청 해야 돼. 왜 조금 그러면 4학년 5학년 되면 달라진다니까, 애들이. 아이들이 힘차게 할 때는 권장해 주는 거야. 잘한다. 더 크게, 더 열심히. 그래, 잘한다. 이렇게 격려도 좀 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이 되어 어떤 작품으로 자라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저 아이들이 주의 뜰 안에 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요. 안 중요한 건 아니야. 공부 잘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보다 그럼 자기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아이로 키우는 교육이 가장 잘하는 교육이 되어지는 줄 오늘 여기 엄마 아빠들 많은데 그렇게 인식하고 주님 안에서 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까 이거에 오로지 올인하라고. 이 손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까, 그게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혜는 안 돼요. 내 말도 안 들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남은 인생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으로 만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했다. 주님이 뭘 묻겠어요? 자식 키웠는데 저 법대 가지고 판사 만들었는데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니까.
오늘 여러 번 얘기를 해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하여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눈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범죄야. 그러면 찍어버리라는 거야. 너를 범죄케 해. 그럼 네 아내가 너보고 껴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범죄케 해서 해산의 수고를 더하게 하고, 뱀이 그래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배로 겨다니게 하고. 10절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없이 못 사는.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가 천사들이 하늘에서, 천사들이나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뭐 한다고요?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딱 누구 하나를 붙여주는데 천사 하나를 딱 붙여놨어. 근데 이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순간순간을 모면케 하신 일들이 저도 간혹 생각해 보거든요. 아찔할 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라고 하죠. 지켜주는. 항상 저희 천사, 이 작은 자 저 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저들을 지켜주는 천사들이 배웁는다는 거예요.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계속 그게 찾는다는 얘기죠.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뭐하지 않은 것은, 이뤄지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 소라보라 유라 이스라엘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할머니가, 엄마가,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 그 아이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일로 올인해서 인도하고 지도하고 기도해주고, 이 화초에게 물 주고 관리하고 걸음을 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으로 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식솔들은 정말 끊임없이 큰 자로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들 제가 김암계 장로가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김준현식 장로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키 작은 사람도 아니에요. 김암계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벌써 그렇게 얘기한 지가 한 13, 14년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아이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걱정 없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놨고요. 우리 아들들 먹을 것까지도 다 준비해놨고요. 10몇 년 전에 그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와 떨어지고, 그때 그 들을 때에도 제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었는데, 40대 후반이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저 말씀은 교만한 말씀인데, 아니 손주 것까지 다 먹을 것을 해놨다고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시죠. 여러 해 쓸 것을 창고에 어느 나라에 가서 다 이득을 보리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면 그 네가 준비해 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기억되면서 저분이 참 하나님 앞에서 참 경솔한, 경거망동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느 날 뭐 떨어진 후에 어느 날 소식 들어보니까 셋째 아들이 저 한강 대교에 거기 써가지고 그 한강물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이끌려 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 아이들을요, 정말 눈물로 그리고 사랑하는 언어로 이렇게, 다른 거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키울 때 학교에서 2번이나 소학교에 일제시대에 낙제를 해도 매 한 번 안 때려요. 왜 낙제를 했냐? 창피하게, 동네 창피하게. 그런데 교회 한 번 빠지면 종아리에 피가 멈추도록 쌀이까지로 때렸대요. 등을 벗겨놓고 뜸을 떴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날. 결국은 인생의 20살 때 찾아온 사망의 음침한 마지막 골목에 있을 때 그때 생각나는 게 아버지가 나를 매를 때리면서 교회 가게 한 그 하나님이 기억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대. 하나님, 나를 이 사망의 올무에서 한 번만 놓아주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 후에 목회자의 길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50년대 후반에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뭐가? 매를 때려가면서라도.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 쌀밥 먹은 것도 기억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어려움을 딱 당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은 거죠. 어린 아이들 같아야 천국에. 천국은 누구 거냐? 어린 아이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어린아이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아이들도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들 학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아무것도. 육으로 들으면 목사님 중요해요. 그것도. 이 사람아, 다 했는데잖아. 하나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 다 된대잖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공부 잘하시는 지혜도 주시는 거야. 지혜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주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니까 그 안에 답이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날 정말 다시 한번, 그리고 꼭 돌아가셔서는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손에 떠난 자녀들까지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요. 네. 손주들까지 맡겨진, 지금 안고 있는 부모들은 이 아이들, 저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제 손주들을 안고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머리에 각인만 시켜놓으면 내 임무는 다 안다, 이 생각 갖고 아이들 셋도 제가 안 할 때마다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세상 아무리 험해지고 아무리 악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퍼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